오늘은 창세기 6장 4절에 나오는 네피림에 대해서 우리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6장 4절에 보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네피림은 네필이라는 단어의 이 복수형인데, 이 네필이라는 뜻은 습격이나 공격하는 자, 그래서 습격자, 공격자, 약탈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피림은 이 네필의 복수형으로 70인역에서는 거인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네피림으로 되어 있는데 일설에 의하면 거인이라는 그런 뜻을 숨기고자 네피림이라는 단어를 그냥 썼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거인이란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피림을 70인역은 거인으로 썼지만 그 밖에 다른 성경들에서는 그냥 네피림으로 쓰는, 특별히 우리나라 성경은 네피림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 네피림의 뜻은, 네피림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해서 낳은 아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라는 것이 이제 그 설왕설래 말이 많아요. 오늘날 그 신학교에서는 이 셋의 자녀 아들들이 가인의 아들들과 결혼해서 낳은 게 네필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유래를 보면 하여튼 첫 번째는 고대 유대인들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들은 천사로 해석을 했어요. 70인역이 그렇고, 그 다음에 에녹서에도 그렇게 돼 있고, 요세푸스, 필로, 저스틴, 터툴리안, 제롬, 그리고 어거스틴의 스승인 암브로스까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대인의 일부 랍비들은 보통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의 통치자들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통치자들이 사람의 딸들을 여러 명을 취해서 아내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가인의 아들 라멕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인을 여러 명을 두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서 해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가 바로 어거스틴의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자손이고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해석은 처음에 누가 했냐 하면 이 초대교회에 그 박해자가 있어요. 20세기, 2세기 때, 그러니까 100년대에. 그래서 헬라 철학자 켈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창세기 6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손이라고, 그리고 사람의 딸들을 가인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셋의 후손과 가인의 딸로 후손으로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의미는 뭔가 그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줄리안 황제라는 사람도 그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시리라는 사람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정통성을 반박하는 데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 이론을 어거스틴이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거스틴의 추종자 칼빈이 이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모든 신학교가 지금까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의문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의문이 있는 게 뭐냐면, 고대 통치자가 됐던 셋의 후손들이 됐던 그들이 사람의 딸, 가인의 딸들과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거인이 태어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거인을 싹 바꿔서 네피림이라는 원어로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참 조금 좀 말이 안 되죠. 이 말이 맞다면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하면 거인이 태어나야 돼요. 그렇죠? 예, 또는
그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은 약탈자, 습격자, 이런 사람들이 태어나야 돼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그쵸? 어, 굉장한, 모순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또 새롭게 나오는 게 이중 아담론이라는 게 주장되고 있어요. 이 베레라는 그런 단체와 그 다음에 신천지에서 이런 주장을 해요. 신천지의 그 동영상을 보면 사람들을 미혹하는 가장 이 중요한 강의가 바로 이 단어 같아요.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파에 따라 조금 설명이 다른데 어떤 지파는 첫 사람이 아담하다. 그런데 그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가 아담이 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딸들은 바로 아담아의 딸들이다. 그러니까 영이 있는 존재가 영이 없는 그런 아담아의 사람들과 이 딸들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은 창기와 판자는 창기와 한 몸이 되잖아요. 그렇게 성경에 사도 바울이 말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영이 있는 자가 영이 없는 자와 결혼하면 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피림은 영이 없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죽으면 끝이니까. 그래서 이들이 고대의 용사여 고대의 유명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흙으로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니 이때 이 사람이 아담아라는 거예요.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때의 생명이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아가 아담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아담과 아담아는 다른 존재다. 그러면서 이 진화론을 슬쩍 들고 오는 거예요. 지구에 인간의 태어난 그 후로, 아담이 태어난 후로 이제 6천년밖에 안 지났다. 우리 정통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6천년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아담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년이 만 년이고 300만 년이고 아담아로 살아오다가 6천년 전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가 인간으로 변했다라는 것과 조금 비슷한 그런 논리를 갖고 온 거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또는 조금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래 진화론이 그게 맞아. 그 진화론과 비교하면 이 이론이 맞겠네 해서 이 이론에 많이 이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많이 빠져 들어갔죠. 그게 지금 신천지에 그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 이론을 굉장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 잘못된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시느냐? 대체로 보면 욥기 1장 6절,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동시에 하나님 앞에 모여요. 그래서 이제 어떤 회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탄이 어떤 존재예요? 사탄은 천사가 타락한 존재죠. 그러니까 천사와 동등된 자리에 앉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자손이 아니라 누구예요? 네, 이들은 바로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 또 그러죠. 천사가 그럼 어떻게 사탄이 천사라면 타락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집회에 모일 수 있느냐? 그 우리 요즘 보면 알잖아요. 우리 정과 사범이었던 분이 또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 아직 3심 재판에 대법원 판결이 안 났다고 그래서 우리 대통령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사탄도 똑같아요. 사탄도 똑같이 이 당시에 아직 심판을 안 받은 것 같아요. 왜? 사탄을 심판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3가지 때문에 오셨다. 하나는 심판, 하나는 의, 또 하나는 죄. 그러니까
이 심판을 누구를 심판하느냐?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한다 그러시잖아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예, 마귀라고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탄이라고도 하고 옛뱀 또는 용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탄을 이 처음으로 심판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으로 사탄은 가짜 왕이다. 가짜 대통령이다. 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가 가짜 세상 임금이지만 아직도 이 세상에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 가짜 세상 임금을 완전히 멸하시는 때가 언제죠? 백보자 심판이죠. 그래서 최후로 인간들도 다 심판하시고 마귀도 심판하시고 그래서 이 불신앙자들과 이 그 사탄을 불못에 마지막으로 넘겨버리시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사람은 흙으로 사람을 지었대. 그 사람은 아담아가 아니에요. 아담입니다. 아담. 원어로 보면 아담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흙으로 이미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 이 네샤마라고 그래요. 네샤마. 그래서 네샤마를 불어넣으시니 이게 루아흐하고 비슷한 뜻이에요. 생기, 숨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루아흐는 영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이 네샤마는 이 호흡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아담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에는 아담이 생명이 됐다. 또 돼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 다 아담이라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담아라는 원어를 쓰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 생명은 하이라는 원어에 이 살아있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 여기서 영은 네펫이라고 그래서 숨쉬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숨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그 생령입니다. 그래서 생령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살아있는 하이라는 뜻과 그 다음에 숨쉬는 존재라는 네페시가 합쳐져서 생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 네페시가 바로 그 살아있는 존재, 숨쉬는 살아있는 존재 그렇게 해석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아담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아담아의 후손은 사람의 딸들이다. 이거는 만들어낸 거죠. 성경 구절에는 그런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사라고 그렇게 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의 교부들도 다 천사라고 했는데 갑자기 어거스틴이 기독교의 박해자 켈소스의 그 주장을 듣고서 셋의 아들들이라고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아들들이라는 그런 그 설명을 한 거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어거스틴의 이 인간의 죄를 지은 이유는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그게 죄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게 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멀어진 존재 가인이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있는 존재 셋. 그래서 셋과 가인 사이에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은 더 멀어진 존재 네피림이 됐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거인이라는 뜻이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인을 가리기 위해서 원어를 쓰는 거예요. 그냥 네피림이라고. 70인역에서는 아예 의역을 해서 거인이라고 했는데 아마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전승이나 전설에 거인이라고 했나 보죠. 그래서 그런 전설들 각 나라마다 많이 남아 있잖아요. 고대에 거인이 있었다는 그리스 신화도 그렇고. 그래서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에스겔서 10장 14절에 보면 이 천사가 있는데 그룹들이 얼굴이 4개예요. 앞면, 옆면, 뒷면, 내면이잖아요. 이 내면의 얼굴이 각기 달라요. 그래서 앞에 얼굴은
그룹. 이 그룹은 소의 모습으로 나타났었나 봐요. 그래서 이 소의 얼굴. 그 다음에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 셋째 면은 사자의 얼굴. 넷째 면은 독수리의 얼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 중에 사람의 얼굴로 나타나면 사람처럼 되는 거죠. 이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한테 세 사람이 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두 사람은 천사들이었어요. 이 천사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갔더니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저들과 상관아니라 저들을 우리한테 내주라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란 거예요. 사람. 천사들을 사람처럼 봐서 그들과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관계를 맺겠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천사가 사람으로 나타났을 때는 어떤 그런 대상으로 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도 보면 천사가 사람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 무덤을 막은 돌을 굴렸다고 돼 있고, 누가복음 24장 4절에서 5절에 봐도 두 사람이 곁에 섰는데 두 사람이 여자들한테 얘기해죠. 어찌 산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무덤에 예수님 안 계시다 하고 가르쳐줘요. 마가복음 16장 5절 6절에도 그렇죠.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앉아가 우편 그 돌 무덤에 예수님을 뉘어놨던 그 장소 우편에 앉아가지고 그 말을 하죠. 놀라지 말라. 그래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근데 아마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는 사람과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이라는 거 했을 때 아담의 후손은 남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은 남자의 후손이 아닌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는 다른 어떤 다른 분의 이 후손을 낳을 거라는 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성령의 자식을 낳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인의 후손이라는 그러한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남자의 후손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은 아닌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 아닌 누구예요? 성령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고. 그런데 그 여자에게 그 아담 외에 남자 외에 다른 그 존재로부터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자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야 할 여자의 후손들인 사람의 딸들이 누구하고 결혼을 해요? 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들과 결혼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자 자체가 그런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의 후손이라면 누구나 낳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아니 천사들에게는 그런 일을 하지 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겠죠. 근데 이 천사들이 에녹서에 보면 천사 200이 이 지구의 질서를 위해서 보낸 천사들인데, 이들이 지켜보니까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천사들 아까 내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소의 모습도 사자의 모습도 그리고 독수리의 모습도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것이 사람의 모습인데, 이 사람의 딸들이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들이 볼 때 내 모습 중에 아주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천사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의 딸들을 봤을 때 얼마나 아름답고 닮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아마 그 천사들도 그때는 후손을 볼 수 있었나 봐요. 물론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부활 때는 사람들이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하늘에는 여자가 없어요. 천사가 없어요. 예? 남자의 모습으로 다 나타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천사들이 다 남자니까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혼하는 것도 없어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요. 예. 그런데 그 천사들이 봤을 때 사람들이 서로 결혼해서 사는 걸 보고, 근데 특별히 여자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걸 보고 그들을 이 아내로 자기들도 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녹스에 보면 200명의 천사들이 서로 약정을 해요. 하나님부터 혼난다. 근데 혼나더라도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싶다 해서 그들이 아내로 삼죠.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아사셀이다. 아자젤이라고도 하고, 아사셀이라는 게 나오죠. 염소 2마리 중에 1마리에 안찰해서 딱딱딱 때려가지고 사막으로 보내면 누구의 제물로 보내요? 아사셀의 제물로 보낸다. 그러죠. 그러니까 거기에 나왔던 그 이름인 것 같아요. 근데 에녹서에 그 아사셀을 기준으로 해서 대장으로 해서 200명의 천사들이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네피림을 낳아요. 그렇게 이제 그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여인의 후손을 낳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여인의 후손이나 가짜 여인의 후손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진짜 여인의 후손이에요. 왜?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셨으니까.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고, 또 마리아에게서는 인간의 육신을 유전받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은 이 말씀이 육신이신 그 영도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영은 그러니까 한편은 영이신 거예요. 또 여자에게서 물려받은 사람의 육신도 갖고 계시고, 예수님은 양성성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한편은 사람이시고 한편은 이 인간이고, 인간의 육신이고, 영은 성령에서부터 물려받은 영이죠. 영이 아담의 영을 물려받았으면 예수님도 죄인이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잖아요. 왜 없으세요? 아담의 영을 물려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아담의 영을 물려받아서 원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마리아가 죄가 있는 존재지만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그 영은 성령의 영만 유전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은 이 성령의 영이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유전시키는 능력은 영만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라기 2장 15절에 하나님은 오직 한 영만 창조하셨다 그래요. 인간의 영은. 그러니까 저도 아담의 영이고 여러분도 아담의 영이고, 하나님께서는 손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담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아담의 영이 복사돼 나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리 또는 유전돼 나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은 하나예요. 다.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손자가 없어요. 우리 농담이 있잖아요.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할아버지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야?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랬다 그러죠. 형이라고 그래라. 그렇죠? 형이라고 그래라. 우리는 다 한 형제예요. 왜? 다 똑같은 아담의 영을 가진 자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아담의 영에 누구를 모셔요? 성령을 모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담의 영도 받았고 또 아담의 영 안에 누가 자정하고 계세요? 성령이 자정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지만 우리는 성령을 받은 존재, 그래서 양자인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겁니다. 왜? 우리의 영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피림은 결국은 뭐예요? 네, 결국은 여인의 후손을 흉내낸 존재예요. 성경에는 그게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우리의 그 인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편으로 이끌고 또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서 자기 머리를 짓밟는 데니까 이 여인의 후손 자체를 피를 흐리게 하는, 그러니까 가짜 여인의 후손을 만들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200명의 그 지구를 지키러 왔던 천사들도 꼬셔서 아마 한 게 아닌가. 이건 그냥 제 추측입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 없고.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을 낳게 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떤 후손이죠? 가짜 후손입니다. 가짜 후손. 왜? 그들의 육체는 사람의 육체만 갖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입었을 때에 그 유전자가 네피림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네피림이 거인처럼 키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거인의 유골들이 발굴된다 그러는데 키가 한 남자는 3.5m, 여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3m쯤 된다 그러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발견했다는 거 많이 나타나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여러 곳에서 발굴된다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어요. 어떤 데는 과장되게 또 무슨 더 큰 그런 그 거인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여튼 대체로 한 3.5m쯤 되는 그런 그 유골들이 발굴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만약에 진짜라면, 그들이 네피림이었다면, 그들은 이 천사의 아들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오히려 옹호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왜? 초대의 교부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중간에 어거스틴이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아까 잠깐 설명을 했죠. 그 죄를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걸 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셋의 아들 그 다음에 가인의 딸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조금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하심이라고 했어요.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육체는 죽으시고 영은 살아나셨다. 베드로가 얘기하죠. 그런데 나중에 그 육체도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육체로 그걸 우리가 부활체라고 그러죠. 그 부활체를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나중에 500 그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500명의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마귀와 싸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그 심판할 대상으로 네가 확실히 죄인이다 할 것을 밝히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드러낼 대상으로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닌가? 그렇게 그리고 그 인간을 통하여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세요.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죄를 확증을 하신 것이 아닌가 하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재림하셔서는 어떻게 해요? 네,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천년 왕국을 허락하시고 그 후에 마귀를 지옥불에 멸하시죠. 불못에 멸하시는 그러한 그 역사를 하신다고 봐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낳게 하셔서 여인의 후손이 마귀와 싸워서 마귀는 어찌든지 이 여인의 후손을 죽이려고 발뒤꿈치를 물었지만 여인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짓밟음으로써 이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를 지옥불에 멸하시는 그런 그 역사를 하실 것이란 그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고 그게 초림이죠. 나중에 또 재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재림에서는 이제는 이 심판을 했지만 그래서 심판이 옳다는 것을 2000년 동안 확실히 증명하셨고 그리고 지금 현재 2000년 지났으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2000년이 됐든 3000년이 됐든 그 후에는 마귀를 완전히 지옥불에 멸하시는 그러한 그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예, 마귀는 지금도 여인의 후손을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이 아니다 해서 여인의 후손을 만들려고 할 거예요. 이게 아마 적그리스도가 아닌가 싶어요. 아직은 적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막는 게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적그리스도들이 여태까지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많이 나타났는데 그들이 활동을 못해요. 근데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7년 환란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사람인지 아니면 네피림처럼 타락한 사탄의 자식인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보여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돼 있어요. 그가 신적인 권능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 없어요. 제 생각인데 그 적그리스도는 아마도 어떤 형태로 됐던 사단의 자식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그 사탄교를 보면 사탄의 부인이 있대요. 그래서 사탄의 부인을 지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래서 그 여자는 사탄의 부인으로 평생을 살아야 돼요. 그런 걸 볼 때 혹시 그 여자들 중에 하나가 사탄의 자식을 낳는 것이 아닌가. 사탄의 그 아내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언젠가 그 중에 한 명이 자식을 낳아서 그 적그리스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뇌피셜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거니까 조금 조심해야죠. 성경에 없는 내용 얘기할 때는 그건 좀 잘못된 거니까 그렇죠. 그럼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왜 네피림이 나타나는가? 네피림의 정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셋의 자손인지 아담의 자손이니 또 무슨 천사의 자손이니 무슨 통치자들의 자손이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네피림은 여자의 후손의 이 피를 흐리게 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네피림 같은 자들을 악한 자들은 만들어내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그들이 대통령도 되고 유명한 자도 되지만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 악할 뿐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네피림과 같은 존재, 적그리스도에게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가서 우리 순교할 생각을 갖고 그리고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